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흔들렸던 그 마음들이, 믿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강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앞뒤 좌우 옆에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죄를 압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중보해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함께 올려드린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응답의 은혜를 겪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도 참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이해하기 어려운 부정이 일어나고 있고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이 일로 나라가 나뉘고 서로 분노하고 이 시대에 싸우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이 나라 가운데도 새로운 길, 생각지도 못했던 새 길을 하나님이 여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라는 그 거룩한 설렘을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에 집중하며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교재 말씀이 조금 길어서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8장 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오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세 명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신문대에 서신 왕이라는 제목을 들고 개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장면을 함께 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긴 기도를, 중보적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습관처럼 가시던 기도의 처소로 가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기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이다. 많은 동산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동산 중에 하나가 그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죠.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드론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한 역사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뭐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왕에게, 아버지에게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기드론을 건넜다고 나오죠.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볼 때에 우리가 보셨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왕이 기드론을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처조함과 아픔을 지니고 건넜는데, 참된 왕 예수님도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의 배신을 앞두고 기드론을 건너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명확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피해서 도망을 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걸이를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날이 어둡습니다. 무수히 밀려드는 어둠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동산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거죠. 오늘 18장의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그리고 베드로의 무너짐도 자신이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그 신문대 앞에 서서 대답을 할 때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일도 더 나아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그 다가오는 그 군인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하죠. 나사렛 예수라. 주님은 다시 한번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그니라.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뿐인데 놀라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신기한 것을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 무장한 군대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을 죄인을 잡으러 온 그 무장한 군대가 예수님의 말을 듣자 말자 땅에 엎어졌다고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다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또다시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를 포박하기 위해서 잡으려 온 그 군대가 내가 그니라라고 한 말, 이 말이 왜 이렇게 놀라워서, 왜 이렇게 신기해서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워 떨면서 엎어진 것일까요? 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유명한 나는 나다라는 헬라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요한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7가지 유명한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시는 분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멘. 이외에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그니라,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는 든다, 올림을 받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들림을 받다, 땅보다 올라갔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때 너희가 내가 에고에임인 줄 알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임을 알게 될 거야. 8장 58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여기에서도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왜 주님은 비속속으로 반복적으로 이 언어를 말하셨고 이것을 요한이 받아 적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특별한 자신에 대한 계시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엔카운터, 만남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에 모세가 질문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뜻은 즉 생명의 근원자이시다. 창조주가 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인 거야 라고 주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 되신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만이 지닐 수 있는 위엄과 존귀와 권세를 그 지니신 그분의 선포 앞에서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모든 어둠의 자녀들이, 학자들은 수백 명이라고도 말하는 그 무장한 군대들이, 군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잡히신 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그 길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내가 스스로 버리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선포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지니신 그분의 위엄 앞에서 두 팔을 다 올려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참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그 계시를 듣고도 어떤 자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인물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유다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곁을 떠난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기도하러 가셨던 습관을 따라 기도한 그 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셨을 때에 이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만 명을 먹이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그 날도 그 기적을 목도한 자가 유다였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생명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늘의 설교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분을 알고도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 되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습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군대를 대동해서 왔을 때에 그는 그 당시 스승과 가까운 이 종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 관계에서 하는 사랑과 우정의 그리고 존경의 의미로 볼에 입맞춤을 하는, 이 볼에 입맞춤을 서로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 배신의 입맞춤으로 가장 존경하는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사악한 배신의 입맞춤을 한 자입니다. 유다가 그 후 맞이한 비극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이 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난 후에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를 받았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30냥이라는 값이 얼마만큼의 값인지를 알아보니까 당시 종,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사고 팔 때 얻을 수 있는, 지불하는 그 값이 바로 은 30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싸지도 않는 그 가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유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거, 팔아 넘긴 거에 대해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유다는 가슴 아파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신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자각이 있는 거예요.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수술을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지만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힘들어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향하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본인이 저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또 한 명의 제자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다음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런데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열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레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장의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이신 가장 사랑하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포박당할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취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잘못은 뭡니까? 베드로의 실수는 뭡니까? 그는 기도보다 칼을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행동을 먼저 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었으니 인간적인 힘으로 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을 지키려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그 순간에도 그랬었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에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3번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칼을 들고 싸울 때는 용감했죠.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백이 믿음의 시험 앞에서는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결심은요, 결단은, 나의 마음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목사인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을 향하는 그 갈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때론 관계 속에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쉽게 분노하진 않습니까? 내 작은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대로, 때로는 필터링 없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발설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나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질문하기도 전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도 전에요. 기도를 잃은 채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인간의 의로, 인간의 공로로 그렇게 실수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대로 나의 열심으로 행하려는 교만과 잘못된 생각에서 그 행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열정이 뜨거우면은 주님 기뻐하시겠지.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까지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면 아무튼 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받아주시겠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 순수한 그 동기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는 착각을 베드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배우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함,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열심으로 이 휘두른 칼을 다시 내려놓고 인간적 열심으로 내 머릿속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사역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도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셔야죠.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는 이렇게 행동하셔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됩니다. 잡히신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밤을 신문을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던 여정이 베드로를 알아봤죠. 너도 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 지적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쭈삣쭈삣 하다가 즉시 부인합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밤이 불을 쬐고 있던 무리들이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저자의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여러분, 반복되는 이 거짓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의 타협이 두 번째 타협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연결되는 연결성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2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내가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실은 이 질문한 사람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귀가 잘린,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셨지만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다고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또다시 부인을 하게 되죠. 이번에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저주하며,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본문에서 18장의 17절에서도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누구보다 충성된 종이라고, 나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와 결단만으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 했던 베드로의 그 각오와 의지는 이 세 번의 반복된 배신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나이다,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의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멋지고 담대한 의리의 사나이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그 주님을 모른다고, 난 아니라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오점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배신입니까? 같은 배신을 경험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렇다면 뭔지 우리가 너무 궁금해진다는 거죠. 둘 다 후회했습니다. 둘 다 가슴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범죄한 그 죄보다도 예수님의 용서가 크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회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와 넓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주님을 떠난 거죠.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각성해야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죄인 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에, 그게 들춰나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죄가 정말 심각한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뼈 아프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각하고 인지하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덮으실,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압도하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주님께 보일 얼굴이 체면이 안 서서 내가 주님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 유다의 실패를, 전조를 밟지 마세요.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용서는 나의 죄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덮으시고 품으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을 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본데오 빌라도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아마도 12제자보다 많이 이 인물을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가운데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시간을 주님과 함께죠. 그는 예수님께 그 신문대 앞에서 예수님께 지적하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니라. 자, 그러자 빌라도는 질문이 생겼죠.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깊이 읽으려고 할 때에 사실 이 질문을 철학적인 질문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깊이가 있는 많은 사고가 필요했던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고 가볍게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눈앞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는 질문만 했지 답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중의 소리,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소리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세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유다처럼 세상을 선택하기 바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집니다. 때로는 빌라도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요, 유다의 실패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신과 연약함도 아니고 빌라도의 우유부단 선택 못함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요, 신문대 앞에 서신 왕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끌고 다녔죠. 군인들은 그를 결박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냥 하염없이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신문했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실제로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유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베드로의 자신의 그 칼을 믿었던 연약함이 드러나고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인지 겉으로만 입술로만 질문한 관심 없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문대에 서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실은 이 본문에서 실상 심판대 신문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다와 베드로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하고 힘들어하고 목이 메이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라 그 왕 되신 왕을, 예수님을 진짜 백이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의 질문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문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왕, 내가 그니라 선포하신 왕,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왕,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오신 왕, 그 왕 앞에 엎드려서, 그 왕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올라오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어지럽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부조리와 거짓과 선동과 이 오염된 이 선거의 시스템, 교육계, 정치계, 문화계, 예술계,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 나라는, 우매한 백성들은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 참혹하고 앞날이 어둡다고 생각이 드는 이 현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이 왕이신 것처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왕 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세상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왕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왕 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